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요한 2서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하도다. 아멘. 우리가 6일을 우리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6일을 위해서 오늘이 필요한가요? 아니면은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 6일이 요구되어지는 겁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6일을 위해서 오늘이 있는 겁니까? 오늘을 위해서 6일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오늘을 위해서 6일이 있다면 오늘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오늘 좀 푹 쉬어야 된대요. 이런 호락말코 같은 이야기를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부모 만나러 갔다가 근처에서 예배드리고 제가 주일날 오겠습니다. 이런 말코 같은 소리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을 위해서 6일이 있는 건지 6일을 위해서 오늘이 있는 건지 헷갈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위치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분명하게 자신의 위치가 왼쪽인지 염소인지 양인지 정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6일이 있는 겁니까? 6일을 위해서 오늘이 있는 겁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까? 하나님만을이라는 단어는 좀 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겁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이 풀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좌표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것에 대한 목적 개념이 설정되어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개되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온 것이 뭐냐? 배부르고 먹고 해서 나를 찾는 거냐? 일 안 해도 되겠다.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거냐?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세상에 온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러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쭉 만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니까 어렵거든요. 그래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우리 떡을 주면 되는 거지 뭘 그냥 그렇게 설명도 많고 그렇게 길게 하느냐고 하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나는 나가 아니라 주님을 말씀하는. 우리가 주님을 왜 찾습니까? 내가 주님을 찾은 겁니까? 주님이 나를 찾은 겁니까? 여러분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이 요구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찾아낸 겁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찾은 겁니까? 이 분명한 겁니까?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이것은 삶의 전체에 지배되어지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먹고 마시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자연스럽게 규결될 겁니다. 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겁니까? 왜 직장생활을 하는 겁니까? 달세 내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 아이고 서울로 이사 가면 그거 뭐 월세도 비싸고 달세도 비싸고 뭐 전세금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서 아이고 뭐 그까지 뭐 내가 이사를 가야 하는 거. 도대체 목적 의식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을 위해서 6일이 있는 겁니까? 6일을 위해서 오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내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 오늘 푹 쉬어야 된대요. 그래서 내일 가야 된대. 내일 일을 해야 되니까. 사계명이 6일은 내 힘써 모든 일을 다 하고 주일을 준비하려고 토요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일을 뭐 하고 있었어 너 그러면? 주일을 위해서 6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의 이 말씀은 선택된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도 선택함을 받은 자녀, 부녀 4명이 너에게 인사한다. 선택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선택과 관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무슨 이 말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해결하려고 하겠어요? 그 실망한 제자, 이제 어제 찾아왔던 제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자기가 이제 교회를 정하려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잠 안 자는 교회를 본 적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 부를 때는 열청을 하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20분 설교하는 것도 못 견뎌서 잠자는 사람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대학이나 신대원에서 설교를 하면은 우리가 신대원은 이제 용전은 3층까지 있고 대학은 2층까지 있어요. 신학생들입니다. 뭐 신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사회복지학과 뭐 여러 과들도 뭐 이렇게 지저분한 과들도 많습니다만은 2층에 있는 애들만이 아니라 1층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애들 가운데 퍼센트지는 모르겠어요. 2층에 있는 애는 한 80%, 1층에 있는 애는 한 30% 정도 잠잡니다. 그 시간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설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 예수쟁이들이죠. 그래서 송신되어 오는 애들인데 뭐 실력이 있어 오는 애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굴러 들어가고 미끄러져 가지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겠지만 아래 30% 위에 70%면 50%라고 보면 됩니다. 1200명의 학생 가운데 600명은 설교 시간에 잠잡니다. 다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게 그럼 왜 여기에 와서 너희들이 예배 시간에 잠자려고 왔냐? 물론 이제 예배 참석 안 하고 뭐 이러면 이제 졸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냐? 그 많은 학교를 놔두고 채플 들이기 싫으면 왜 총신대학교에 온 거야? 목적이 없어요, 이것들은. 공부하는 목적도 없고 왜 내가 여기에 채플을 들여야 하는 이유도 없어요. 저는 그런 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냥 가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오늘이 있는 겁니까? 6일을 위해서입니까? 6일을 위해서 오늘이 있는 겁니까? 오늘을 위해서 6일이 있는 겁니까? 이 분명히 좌표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 좌표도 없이 우리가 살아갑니까? 자녀 놓고 난 다음에 자녀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니하고 닮은 꼴이니까 좋아서 희기닥거리는 겁니까? 그래서 네 뜻대로 된다고 봅니까? 네가 못한 거 자녀를 통해서 한번 하고 싶습니까? 목적이 그겁니까? 자녀를 낳는 이유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가, 노란버섯을 태우는 이유가 그겁니까?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신자의 목적이 뭐예요? 그걸 알고 지금 자녀를 키우고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을 시킵니까? 네가 원하는 걸 하라 그러면 무슨 늑대 새끼입니까? 자녀를 그리 키웁니까? 무슨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선택된 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진리예요. 말씀이 일반인들을 이해시키고 뭐 일반인들에게 뭐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위한 양육의 기관이지 사회에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요. 뭐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어릴 때 뭐 20대까지 해도 괜찮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사회복지가 발전이나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선거를 해야 된다면은 이 넓은 장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동사무소죠. 지금은 오니까 주민센터로 바꿔줬더구만. 교회에 이게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교회당.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왜 안 되느냐고. 이것들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인다고 생각하는 놈들이죠. 그래서 대통령 지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마라 이러면 다 들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는 이유가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국가가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죠. 국가를 위해서 교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 자체를 까먹는 애들이 당시에 있어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교회당에 와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되면 나와서 인사드리러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없겠죠. 과거에는 줄줄이 사탕으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국회의원 입후보가 있다면은 저는 다른 교회 가요. 인사를 간다고. 뭐 여기만 교회입니까?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 정신이 나간 애들. 이런 자들이 신자 가운데 수두룩합니다. 개념이 없는 애들이에요. 개념. 사는 목적, 신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개념. 제가 말장난을 하는 겁니까? 진보층에서 활달을 하는 애가 이제 나와가지고 진절머리 나서 나온 애가 말장난하는 그 애에게 TV에 토론에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진보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볼 때 그 애는 조금 상당히 리버럴하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환되어 와서 이제 그 진보를 향하여 비판하는 애가 되졌지만 그가 하는 말 가운데 뭐 유튜브에 많이 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증거 인멸, 증거 뭐 보존 이런 말장난을 해서 사람들을 혼란시켜라. 스탈린의 말이죠.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이 친구가 진보층에 있었던 것이 잘 드러나는구나. 그게 스탈린의 말이지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다음에 너의 상상이 현실이 될 것이다. 히틀러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들이 우리나라에 과반수 이상은 아마 말장난하는 애들이죠. 너의 상상이 현실이 될 것이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말장난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인이 입만 살아가지고 상상만 살아가지고 할 줄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자들. 말장난이죠. 이게 말장난. 그 스탈린의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말장난을 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 멋있게 말을 하고 멋있게 보이고 멋있게 사람들에게 보여서 헷갈리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적인 이야기를 하고 시적인 이야기, 아주 고상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참 멋있.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어느 목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는 주일날 사람들에게 우리로 보이는 거니까 옷차림을 아주 멋있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래서 그 마치 연예인을 바라보면서 이게 대리만족을 넣는 것처럼 목사는 그런 사람으로 옷차림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신대원 다닐 때 저 목사 이거 참 미쳤구나 저거. 연예인처럼 하라고 목사를 또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수수하게. 그래서 가운을 요즘은 가운을 입지 않지만 과거에 어르신들은 다 가운을 입었어요. 다 까만 거 그냥 입고 또 까만 거 입으라니까 가짜 박사, 목회학 박사 같은 거 이거 가짜 박사 줄 3개 있는 거 이런 거 하나 들고 3개 있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흰 거, 노란 거, 뭐 파란 거 입고 와가 설교하는 애들 꼴값들을 뜨는 것들이 이런 거짓말하는 놈들이 뭐 감사를 받아요. 교회는 감사 안 받거든요. 감정도 없어요. 교회에 대한 감정. 그러니까 지멋대로예요. 이것들은. 교회가. 목사 검증해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녀왔던 교회들을 보면서. 목사 성적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졸업장은요? 지 맘대로예요, 교회는. 이게. 따르면 말고 많이 모이면 장대이라 이거는 그냥. 이런 자들이 수두룩하는 가운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마지막 13절은 경고가 나와요. 영지주의자들에 관하여. 그건 가짜 신자들이니까. 그 경고에 앞서 이제 선택된 자들에게 2가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된 자, 그것도 일부분에 있는 부녀, 그리고 그 자녀들, 그냥 부녀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선택된 언약의 백성의 자녀들에게 내가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면서 1절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나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동일한 거다. 이건 동일한 신앙이다. 당신들만 별떡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하는 말대로 과거의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바른 신앙, 정통 신앙을 가진 자들과 내가 다르면 나는 거짓 신앙이에요. 나는 사기꾼이에요. 나는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다 제가 공개하잖아요.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다르면 내가 사기꾼이거든. 나는 그렇다고 내가 멋있는 정통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노력하는 자예요. 인듀럴. 그냥 나는 그냥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나와 똑같아. 그리고 너희들도 같아. 그 다른 것이 싫은 거야. 병원에 가서 진찰 받기 싫어하죠. 애들 주사 맞는 거 싫어하는 것처럼 강아지도 싫어하더구만. 오늘의 이 말씀은 동일한 믿음을 선택된 자, 동일한 선택된 자, 그것에 대한 성격을 이제 규명을 하고 1절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한 자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서야 되겠느냐. 말과 행동이 달라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정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신이 그런 거잖아요.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 이 말입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집구석에서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목회자 사모란다. 목회자들의 그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 갖는 게 힘들어요. 직분자, 장로, 권사들의 그 자녀들이 바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거 매우 어려울 거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대인의 관계에서나 너 자신의 성실함에 있어서 언행을 일치하는 사람을 보이기가 어렵지만 어려울 거다. 그게 그만큼 선택된 자는 적은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이거는 진리거든요. 대충 대략 대개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냥 대충 하자. 그냥 회사에서 그따위 짓을 하는 놈을 그대로 둘 것 같습니까? 대충 하자고요? 어이 가라.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자 하는 사람들, 선택된 자는 동일한 것임을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번역이 좀 잘못된 게 있는데, 나는 장로지요. 장로나 목사나 이제 목회자나 사도 요한을 두고 하는 말, 자신을 장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마 좀 이렇게 꾸짖는 그런 측면이 아마 있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꾸짖기 때문에 장로라고 꼭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뭔가의 사람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지도자, 그리고 멀리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있는 어떤 동료 의식에 있는 그런 의미로 장로인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 자야. 이게 참으로라는 말이 아니라 이는 번역이 잘못된 거고 나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진리를 그러니까 참이라는 말 빼고 내가 진리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나도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나는 그 자들에게 내가 이 시간에 이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진리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너희도 사랑하고 모든 자가 다 사랑하는 그 진리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진리. 2절에 가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진리로 내가 이 시간에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느냐? 먼저 2절에서 묻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느냐? 진리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진리와 함께 하느냐? 진리와 더불어 진리에 의해서 진리를 향하여 진리를 위하여 진리 때문에 사실상 2절의 말씀을 이제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진리 때문에 그 진리는 우리 안에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진리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인 거예요. 이제 이 선택된 자들은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은 아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농담으로 묻는 빌라도의 말이 아니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와 진실을 헷갈리는 사람들. 말장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건 봤습니다니까. 이제부터 말장난입니다. 당신이 보면 그게 진실한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면 그게 다 진실한 겁니까? 가정에서 거짓말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그걸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헷갈리게 하는 애들.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거 거짓말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저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은 아닌 거구나. 그것에 대한 거짓말은 나중에 지가 책임지겠죠. 그런데 하는 말이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가 사실을 말하는 겁니까? 말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까를 말을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말쟁이들. 태도를 중요시해서 사실을 왜곡시키는 놈들. 어쨌든지 지 해석을 가지고 진실을 덮어보고자 하는 놈들. 말장난하는 것들. 죄인이 소급받는 놈이 그 수백 명을 거느리고 와서 이런 말장난하는 놈들. 그것을 추정하는 놈들. 그 이념에 사로잡혀가 수십만 명이 과거에 몇 년 전에 밤을 지새면서 철야기도 하는 놈들. 이 말들을 헷갈리게 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념에 빠진 이념에 빠진 애들.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진리를 지금 진실하고 진리를 헷갈리는 사람. 진리는 불변한 것이고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은 진실한 거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진리와 함께 진리 때문에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진리를 사모하는 부녀들이 있고 지금 역사적으로
그것을 너희들이 너희 안에 갖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진리라고 하는 명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진실하다고는 형용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가 너 안에 있느냐? 너는 진리 때문에 사느냐? 진리와 함께 영원히 할 것이냐? 그 진리. 이것은 명사로 되어지는 거지, 형용사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형용사 자꾸 사용하지 말라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귀가 닳도록 말합니까? 명사로 말을 해라.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들. 말하면 좋아요? 싫어요? 그거밖에 없어. 이게 왜 좋은데? 왜 싫은데? 설명을 하라고. 설명을 내가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질문을 대한 답을 못해. 명사적인 답을 못하거든. 어려운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밖에 없어.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들.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가 보는데 진실하면 되는 것이로.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 그 진리가 누구냐라는 거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진리와 함께, 진리를 위해서, 진리 때문에 그런 자가 선택된 자, 그 자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 3절에 그런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진리가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긍휼이, 여기서 긍휼은 자비함인데, 자비함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무엇입니까? 이는 화해지요. 하나님과 내가 평화, 화목된 자, 화해된 자, 그런 것을 모른다. 이게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혜택이 뭐냐? 은혜들이 뭐냐? 자비함이 무엇이냐? 화해와 화목과 평강과 평화가 무엇이냐? 인사는 잘해. 샬롬, 자매 샬롬. IS들도 하는 말이 샬롬 합니다. 투가면은 그런 흉내는 낼 줄 알아요. 샬롬. 이제 그런 것만 배웠으니까. 그런 테크닉만 배워가지고. 좋은 말, 좋은 것, 그래 좋은 문구 그냥 표절해서 와가지고 사용하고. 진리가 없는 자가 무슨 은혜와 자비함과 그리고 평강에 대해서 알겠어요. 이 전제가 안 되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인사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긍휼에 대해서는 잘 말 안 할 때가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베드로도 이제 이와 유사한 오늘 사도 요한처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을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뭔 말이야 저게.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냥 문구야. 그냥 우리가 그냥 쓰는 단어야. 샬롬 하면 될까? 샬롬, 샬롬 이건가? 그는 자포가는 애들도 쓰는 단어잖아. 또 유행가를 나는 애들처럼 과거에 뭐 개콘에 넣은 애, 뭐 피스 에브리데이 이러면서 좀 정신머리 없는 애가 그 개콘에서 그런 소리 지르는 때가 있었는데, 진리를 전제가 안 됐는데 이 설명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데, 이것을 나오기 위해 진리와 사랑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1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2절에서는 우리 안에, 3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진리만 아니라 사랑도 있다. 이거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가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의 내용에서, 사도 요한이 쓰는 편지의 내용에서 그냥 말장난이 아니고 히틀러처럼 코스염을 조금 길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어느 연예인들 딱지 하나 갖다 붙이고 그럼 사람들 여기 쳐다볼 거니까 많은 일 몰로처럼 뭐 특징 있는 것이 있으면 수염도 없는 것들이 수염 막 길어가지고 막 흉내내고 말이야. 연예인들이 입는 옷 입으면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라고 그런 문구 사용하는 애들. 20대 애들이 기꾸는 게 그냥 철사 꽂고 다니니까 지도 철사 꽂고 다니는 애들. 이건 그런 문구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진리에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서 6절에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은 진리에 관한 강조고, 그 다음에 3절 마지막 부분에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서 6절에 나타납니다. 사실상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연상을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앞에 여러분이 읽었다는 것을 제가 전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읽지도 않고 있다가 오늘 말씀이 어렵다. 목사님 뭐 설교가 어려워. 읽지도 예습도 해오지 않은 놈이 강의 시간에 그 강의를 알아듣겠어요? 예습을 해보셨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숱하게 말합니다. 예습하고 와라. 예습. 앉아있으면 다 알아듣는 줄 알아요. 30%도 못 알아듣는 놈들이 예습도 없이 그냥 덜렁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있고 강의 듣고 있어요. 얘들이. 그런 꼴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나는 그런 애들을 수천 명을 봤어요. 여러분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까? 그런 졸개들처럼.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 목사님이 동영상에서 30분, 40분 강의하면 저는 3시간, 4시간을 공부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분을 꾸짖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공부하는 놈은 본래 그런 거잖아요. 1시간 공부하기, 1시간 강의를 교수에게서 듣기 위해서 3시간, 4시간을 갖다 시간 투자하는 게 그게 학생 신분이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1시간 20분을 듣기 위해서 당신들은 10시간을 투자를 해도 모자랄 판이잖아요. 전제를 하고 오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4장 13절부터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안다. 그가 누군데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성령이라는 말도 좀 조심해서 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를 말해. 여기서는 또 진리를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에서는 진리를 말해.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15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는 줄을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는 중생된 자를 말하죠. 그 중생된 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 안에 내가 있다는 것도 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인하리라.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요. 주님이 들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안에도 없는데 주여라고 수만 번을 부른다고 주님께서 자다가 벌컥 깨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낮잠 주무시나? 소리 지르면 주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기도 듣고. 이는 사이비들이 한국 교회, 그렇지 않는 교회를 몇 %나 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와 함께 여러 교회를 가보시지만 우리 한번 하나님께 아멘 하면 소리 지르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안 하는 교회는 몇몇 교회를 보셨습니까? 거의 대부분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단성을 빠지게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진리가 과연 내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를 그렇게 알면 안 되죠.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물론 몰라서 행할 수 있고 부족해서 몰랄 수 있고 어려서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럼 빨리 고쳐야지. 그러면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안에 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이 이제 4절부터 6절이 이제 사랑을 이야기할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면 네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너 안에 있다는 걸 안다.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너희 안에 그분을 알게 하실 것이고 거하게 하실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13, 14절에서는 이제 15, 16절에서는 너희가 사랑을 해야 된다. 그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이 너 안에 너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안다. 17절에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야.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그것을 우리가 떠올리면 이것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여 함이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다는 거죠. 그한다면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행한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한다. 그런 걸 보니까 사랑이 너 안에 있고 주님이 너 안에 있고 성령이 그분을 너희에게 심으신 것인 줄 안다. 계속해서 지금 같은 말을 다른 측면을 가지고 여러 반복 계속해서 겹으로 하는 거죠. 방탄조끼처럼. 철판이 방탄조끼는 아니잖아요. 종이가 철판보다 훨씬 강하죠. 총알이 철판은 뚫어도 종이는 못 뚫죠. 여러 겹겹이 쌓여 있으면. 한 장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수백 페이지가 되면은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방탄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겹겹이 보고 또 보고 이런 측면에서 저 측면에서 위에서 밑에서 옆에서 360도로 MRI를 찍는 것처럼 찍어서 이 진리를 진리되게 하라고. 어느 쪽으로 가도 이 진리는 공이기 때문에 알아먹도록 해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그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회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사랑에 거하는 것은 너가 거듭난 것이다. 그것과 이것을 헷갈리는 사람들, 그것이 그 말이고 이거는 이 말이다라고 바라본다면 종이 한 장이죠. 그래서 삶이 안 나타나는 거고, 진짜 진리가 너 안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거다.
왜 나는 은행일체가 안 되는 거죠? 왜 나는 신자로서의 행동이 안 나오죠? 네 진리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라. 너 정말 있는 거 맞느냐? 너 여러 각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어쩌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 용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용감하라는 말과는 제가 말장난이 아니라 용감 단어를 선택할 때는 제대로 서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느냐? 그럼 너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내일을 인도할 것인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쫓겨나가는 사람들, 추방당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추방당하는 사람들, 내가 누차 이야기하면서 청교도 하는 사람들 치고 쫓겨나야 되는데 쫓겨난 적도 없는 애들이 청교도 한대요. 그렇다고 쫓겨나면 다 청교도인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뭐 내침을 당해봤어야죠. 추방을 당해봤어야죠. 몰수를 당해봤어야죠. 매를 당해봤어야죠. 사랑이라는 게 무슨 뭐 미사 여구를 뭐 백만송이 백만송이 뭐 장병 나누면 사랑이가 이것들이 그런 것만 알아가지고 사랑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4절에서 6절에 나중에 조무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만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이제는 개념이 달라졌죠. 하나님의 사랑을 18절까지 말하고 1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말해요. 그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의 사랑이 있고 그분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다. 내가 은행일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다. 그거 분명하게 정하고 가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네가 왜 형제를 미워하느냐? 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너 그 착각하지 말라고. 몸뚱아리는 사랑할 줄 모르겠지요. 그건 욕망이죠. 욕심이고 그게 사랑입니까? 그래서 지가 하면은 사랑이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고 하는 놈들이 우리나라에 많지요. 지는 사랑한대요. 욕망이지 그게. 욕정이고 욕심이지. 그게 사랑이라는 말로 이렇게 미사여구를 시키는 히틀러다 니가. 그게 몸에 빼연 애들. 그래서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 이 순간이만 잘 보이면 된다. 온갖 얼굴에 성령 주소를 해가지고 예쁘기만 보이면 돼. 우리나라는 예쁜 거 좋아하잖아. 어쨌든 예쁘기만 하면 사람들을 말아서 하게 돈 주겠지 뭐. 온통 젊은 애들이 그냥 얼굴에 보톡스 발라가지고 이런 사회죠. 우리나라가 뭐 실력이 좋아가지고 정형외과 하니까 실력이 좋아서 애들이 여기에 와서 성형을 하겠어요? 이런 나라가 거의 없으니까 부족해서 몸이 좀 이상이 생기니까 할 수 없이 피부를 이완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성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생짜배기를 그냥 뜯어 고치는 게 이런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이게 싸구려 나라니까. 투가미는 눈곱을 찢어가지고 상고볼 만들지를 않나. 이런 나라가 정말 드문 나라예요. 온 세상에 뭐 이런 나라도 있겠지만 정말 이상한 나라들이게요. 이 껍데기만 이게 좋아하는 애들이가.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며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는 진리와 사랑, 그러니까 언행 일치를 지금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죠. 거짓말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4절에서 6절로 와야 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일부를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일부, 원어에는 그래야 되거든. 일부, 너희 중에 일부는, 일부를 말합니다. 다가 아니에요. 너희들 가운데 몇몇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참 기쁘다. 이는 사랑의 실천이죠. 지금 계명대로 21절에 4장 21절에서는 계명을 주께 받았고 4절에 이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그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보니 일부 얼마 안 돼. 그게 부녀여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한다.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다. 처음부터, 이 말은 처음이라는 건 태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부터 이 계명을 받은 거 아니냐.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끓이지 마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재물을 놓아두고 가서 사화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주님이 그 정도까지 말씀할 정도로 미워하지 마라. 미워할 자격이 없다. 우리에게는 그 미움을 그분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신 그 미움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지 않게 될 것인데, 나는 미워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그런데 시기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그는 자연적인 것, 그 본성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거 시기심이가 하고 싸워야 되겠구나. 이거 형제들끼리 싸우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부들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장례식 때면은 그 돈 갖고 싸우고, 재산 분류하겠다고 싸우고, 집안이 그들이 나요. 무슨 이런 행동들을 하느냐. 내 아버지 같으면, 내가 아버지 신앙 같으면 내가 예수 안 믿겠어요. 정말 부모의 그 사랑에 경건하니까 정말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어요 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처럼 나 안 믿을 거야, 안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과연 사랑이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 그들 안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걸 위해서 싸우십니까? 내가 아프도록,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도록, 내가 너무 억울해서, 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나에게 너무 억울해서, 이런 놈도 목사고, 이런 놈도 장로고, 이런 놈도 권사고, 이런 놈도 집사고, 이런 놈도 교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억울해서,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분하여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게 하는지. 이렇게 행하는 회개는 후회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했는데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자신에 대해 분해 보셨습니까? 이런 놈 죽어도 삽니다. 하나님, 이런 손가락 잘라는 것이 사람이 낫습니다.
이런 눈 뽑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런 귀 쓸데없는 거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이거 귀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 본 적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이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쓰니 회개라는 것을 모르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리스도가 주는 목적과 꿈이 없고 지가 만들고 가공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건 돈밖에 안 보이고 이게 그래가지고 잘못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호랑 말쿠들이 변하는 것도 없고 (6절에) 사랑은 이거다.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는 거다. 그러면 사랑은 뭐고 진리는 뭡니까? 마치 진리는 믿음이고 사랑은 실천인 것 같고 교리적으로 말을 하면은 진리는 칭의이고 그리고 사랑은 성화이고 이론과 실천처럼 실천이 없는 것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지 알면은 안 하죠. 대충 알고 대략 알고 대개 알고 예수쟁이 교회 30년 40년 다니도 알아야 할 거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제가 질문하면 대답도 못하면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어요. 개뿔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진실함이라는 것이 너 정말 진실하다. 당신 같은 신앙이 처음 봤습니다. 여기에 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의 세상에서 한 명이라도 만났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잘 만난 겁니다. 지금까지 못 만났다면 자신을 억울하게 생각하십시오. 분하게 생각하십시오. 잠을 자지 마십시오. 잠잘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편하고 싶죠. 에이만 그건 그거만. 그래서 당신은 중생된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또 이러지요. 그래 나 진리 없다. 그래 나 내 마음속에 믿음 없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너는 더 사악한 놈이야. 막가자는 거니까. 진리가 뭡니까? 7절부터 무엇이다라고는 말은 하지는 않지만 7절에 힌트를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 9절에 가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을 모신 자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이미 앞에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서신을 받는 그 선택된 자는 알아먹어요. 이제 이게 뭐다. 근데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가 너희에게 오면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뭐 내쫓아라. 근데 너희들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런 자를. 그리스도의 교훈도 모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자를 너무나도 환영하는구나. 그 좋아가지고 그냥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몰핀 주사 맞는 것처럼 시시닥거리고 좋은 말 해주고 복 빌어주고
복이 진짜 복인지 가짜 복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가짜라도 어쨌든 좋으니까 빈말이라도 좋으니까 복 빌어 주십시오. 그런 자는 참 잘 영접하는구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진리가. 앞에 4장 13절에서 이미 이야기했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을 했던데 그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또 하니까 정말 답답할 때가 많지만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뭐 예를 들어 산상수훈 좋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명구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수진 장군이 했던 말인가 예수님이 했던 말인가도 헷갈리게끔 만들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말이 멋있잖아요. 정치하는 놈들이 가끔씩 이렇게 종이 하나 긋고 보좌관들이 다 써주는 거 읽으면서 뭐 사구, 사자성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 뭐 제가 모르는 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알지도 못할 때가 많아요. 사자성어를 갖고 박사학위를 받은 그 집사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부산에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다녔는데 그분이 사자성어를 갖고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저에게 일침을 주는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좀 멋있는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뭐 사자성어를 잘 모르는데 사자성어를 쓰면 뭐 멋있게 보이는데 그 나오는 배경을 안 알고 있나?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나? 그 말의 결과는 알고 있나? 그 말에 나온 그 배경의 역사는 읽어봤나? 하면서 이제 국어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저는 이 나이까지 설교를 들은 사람인데 잘난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듣기 싫습니다. 그거 들으러 제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좋은 말 들으려고 저는 교회 안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카바레 가죠. 정신심리학과 교수 만나지 왜 제가 여기에 왔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 들으러 이게 새로운 교회 찾은 겁니까? 좋은 말 하는 사람에게 가시오. 저는 좋은 말 안 합니다. 죽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에게 저는 설교하는 거지 살아있는 자에게 설교 안 합니다. 내일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또 내일 죽을 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겁니다. 대충 학하여 저는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말 쓸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좋은 말 들으러 이 자리에 올 것 같으면 이 주위에 많은 교회들 좋은 교회 많으니 그 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거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되니까. 저보고 좋은 말 하라고 한다면 당신이 없어지는 게 낫지 내가 없어지는 게 저는 여기에 있을 거니까. 사자성어 쓰면서 무식한 놈들이 까보는 것보다 무식하게 언어를 쓰지만 제대로 아는 게 훨씬 나아요. 나는 일자 무식자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는 일자 무식자지만 그렇게 거짓말은 안 해요.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가방끈도 짧지만 그건 도둑질은 안 합니다. 근데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나는 단칸방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말하질 않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이것들이 뭘 알겠어, 이것들이. 그런 말을 듣고 조잘거리는 놈들. 목사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거룩입니다. 거룩과 의의 관계를 아십니까? 십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과 5계명에서 10계명이 거룩과 의를 말하는 것은 배우셨죠. 거룩하지 않으면 의를 붙들지 못한다는 것 칼빈에게서 배웠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의, 정가된 의가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으면 이 의를 못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진리가 없다,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맥락으로 지금 칼빈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훈 좋은 말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9절에 이 말씀이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해석이 정확하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표현은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너희에게 어떻게 다가왔느냐, 그분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를 지금 말해요. 그 교훈에 거하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교훈은 진리가 아니죠.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그래서 그 교훈, 이 교훈이라고 9절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고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다면, 사도 요한이 쓰는 다양한 표현들이죠. 사도 바울 같으면 믿음이 있다는 말이겠죠. 있다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냐, 사랑이 나타난 거 아니냐.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겠지.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오늘 오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나의 삶의 기준을 세우겠지. 내가 어떤 교훈을 내가 가지고 있기에 그 기준을 삼고 살아가느냐. 교훈이 뭐든지 간에 상관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건가?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지만, 이것은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서 하는 말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으나 이것만이라도 너희들이 읽고 안다면 영생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서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노니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쓰는 심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또 무슨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면,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가 사랑으로 행할 것이다. 사랑을 행하여 그리스도를 나누니라.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며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왜 자신이 우리의 가운데 오셨는지,
해보면, 사랑을 해보면 그때야 알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내 얼굴에, 내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해야 깨닫느냐? 50이 넘어야 깨닫느냐? 그전에는 못 깨닫느냐? 그돈 남자는 그렇느냐? 매를 대어야 깨닫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 안에 있는데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하는 것이냐?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 같으냐? 아, 이거 정말 잘못되었군요.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을 내가 당했군요. 주님, 나중에 80이 되어서 꼬부라 접어야 하느냐? 거지들은 못 깨닫느냐?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육체로 깨닫게 해야만 정신 차리는 그런 중생이 성령이 하실 것 같으냐? 어린아이라고 중생이 일어나지 않느냐? 어린아이라고 못 깨닫는 거냐? 나이 든다고 다 깨닫는 거냐? 노망은 왜 없고 치매는 왜 오느냐? 어리다고 해서 치매는 안 오느냐?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나벌나벌 되면 방언하라는 겁니까? 그따위 짓만 배워가지고 그따위 짓만 하는 것들만 주위에 두고 있다고 보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게 아닌데 실천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냐? 얼마나 힘쓰고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왜 죽었겠느냐? 그냥 너 구원받는다, 그리스도가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키면 되지. 선택된 자인데 왜 그가 친히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십자가 고통을 당해야만 했느냐? 우리는 당해 본 적이 있느냐? 죄 죽이기를 위해서 내가 알람을 끄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의 지세다가 당신 앞에 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꼬마가 그러더구만. 아침 7시에 달리기 한다니까. 7시요? 7시요? 정신이 없는 애지 아직도. 7시가 무슨 이른 시간인가? 어린아이니까 이해는 해요. 7시가 이른 시간입니까? 아침에 10시 와서 공부하는 시간이 이른 시간입니까? 애들 챙기다가 보니까 늦어서 안 됩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왜 일찍부터 서둘지 못합니까? 시간 보낼 때까지 실컷 보내다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힘들지. 자기를 꾸짖고 성령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사랑은 멀리 간 거지. 그래서 육체적 사랑을 원하는 겁니까? 그래서 멋있는 사랑을 원하는 겁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외적인 사랑을 추구하겠지. 속에 더러운 것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에 미쳐버리겠지. 그러면 속도 아름다운 줄 알겠지. 속 검었고 겉인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주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데, 그렇다고 외모를 마음대로 팽개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사랑은 내추럴한 거야. 그냥 자연스러운 것. 이 자연스러운 것이 안 되니 그리스도를 본받아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외우기 훈련을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얼마나 해야 됩니까? I don't know. 몰라. 이 나이까지 예수 믿어서 잘한대. 그러나 하나는 있어. 긴장해. 울타리는 확실하게 쳐서 이 이상은 안 넘어가리라. 누가 뭐라 해도 나를 죽여다더라도 이 선은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내 건강을 앗아간다 하니 있어도 나는 안 해. 비록 내 자식이 나를 향하여 액을 복구를 하더라도 no, 이 선은 지킬 거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각오가 있다면 사랑과 진리와 사랑은 교호할 수 있는 거고 같은 것이죠.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진리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진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렇다면 주십니다가 아니라 진리가 있으니까 매달리겠지. 그걸 붙드십시오. 주님, 나에게는 당신이 전부입니다. 당신의 명령대로 제 삶의 규범을 삼겠습니다. 죽기까지 6일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